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속개공과의 말씀인데, 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캐나다의 목사님,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과를 전공한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토양학자로서, 그리고 이분이 심선수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워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이하하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좀 넘어서서 이분은 오랫동안 양과 생활하면서 양이 어떤 동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양은 절대로 다른 동물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동물들이 나름대로 자기 보호가 있지요. 어떤 동물은 뿔이 나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사나운 이빨이 있기도 하고 뱀 같은 동물은 독을 품고 자기를 보호하지요. 근데 양은 무방비해요. 보호할 것이 없어요. 또 나약해요. 또 양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몸집에 비해서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저 착하기만 해요. 성경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짧게 이해가 돼요. 물론 모든 양이 다 순한 거 아니죠? 양 가운데 독한 놈도 있잖아요. 교인들도 다 순한 거 아니에요. 개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몽골에 우리 선교센터가 있어서 몇 번 갈 때마다 초원에 널려있는 양들을 보는데 한 번은 기회가 있어서 양을 잡는 것, 몽골 민족들이 양을 잡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한번 몽골에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절대로 양을 잡거나 할 때 피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쉬운 일일까요? 참, 근데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양을 잡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양을 가슴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 배를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10cm 되는 칼을 가지고 배를 10cm 이렇게 조금 갈라요. 가슴을. 그러면 이제 손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 손을 양의 뒤에 있는 척추에 있는 숨골을 이렇게 찾아가서 숨골을 딱 눌러요.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나고 죽어요.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잡는 법에 대한 것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걸 보면서 양은 근데 이상하게도 소리 하나 안 내요. 근데 특징 염소는요, 난리 법석을 쳐요. 근데 양은 한마디도 소리 안 내요. 그냥 이게 손이 들어가서 보통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배를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그 척추의 숨골을 이렇게 툭 누르면 죽는데 그 순간까지 손에 들어가도 물에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소리 내지도 않아요. 그저 죽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편에서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 한마디 아니하신.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소리 지를 만한데 지르지 않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또 양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장점이다 못해 단점일 수도 있지만 고집이 세대예요. 네. 그리고 가던 길만 가요. 뉴질랜드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뉴질랜드에 가서 이렇게 딱 내리다 보면 뉴질랜드 넓은 정원에 이렇게 길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저게 무슨 길이냐? 그랬더니 양이 낸 길이래요. 양은 가는 길만 가요. 그래서 양은 앞에 가는 양이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양의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2001년에 9.11 사태가 났을 때에 그 다음 주일날 가장 많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갔대요. 통계 역사상 9.11 사태가 난 후에 그 다음 주일에 가장 미국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엄청 모였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왜요? 주님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풍성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참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십시오. 넉넉합니까?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버리려 할 때 버리지 못한 그 옷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옷이 많은 거예요. 옛날부터 입었던 바지들, 옛날부터 입었던 티셔츠들, 셔츠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많은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안 그래요? 내가 다시 한번 느낀다니까요. 왜 입을 것이 없느냐? 안 맞는 거예요. 네? 옛날에 허리가 맞았는데 지금 허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커져요. 옛날에 허리가 옛날보다 작아져.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사요. 근데 산데 뭐예요? 옛날 걸 버려야 되잖아요. 못 버려요. 왜요?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 사이즈 옷을 맞는데 왜 못 버려요? 옛날 사이즈로 돌아갈 것 같아서.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안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다분히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주님이 주시기,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주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자신이 목동 생활할 때에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했잖아요. 양을 다스렸잖아요. 목자로서 양을 지켰잖아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양은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요,
양이 한 자리에서 불을 뜯으면요, 누가 가라고 누가 오라고 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양에 비유하시잖아요. 99마리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이른 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양의 특성 가운데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 자리에서 누가 부르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자신의 목동의 생활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를 때마다 시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묵가로 인도하시기에 내게 뭐요? 걱정과 근심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이. 세상의 것을 보면 항상 곤고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더 많은 것들 더 하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맞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마다 시마다 주시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에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얻어지는 땅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죠? 땅의 법칙이에요. 내가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그 열매를 거두는 게 땅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것은 땅의 문화에서 하늘나라의 문화로,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여정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허락하시는 분.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없는 곳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에 가나안 땅을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땅의 3분의 1만 저 헤브론 골짜기에 그 요단강 근처에만 좀 푸르르지 나머지 3분의 2 땅은 광야예요. 근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가 돼요.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를 가두고 놓고 물을 만들고 보를 연이 양년이 있다 해서 요새 하는데, 열었느니 안 열었느니 닫혔느니 열었느니, 그게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해서 비를 내리시 아니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맥락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도 시편의 23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명제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시고 인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러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셨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삶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며 생선을 달라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속해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경험되고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속해에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살아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깊은 신앙의 체험 속에 나오는 간증이 있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 목자로 삼고 살아야겠구나.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4,000년 전에 저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목자로 삼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가 삶에 있어서의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인간의 실망이 인간의 man's disappointment is God's appointment. 그러니까 인간의 실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가능성, 새로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러기 우리의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절망이 바뀌어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목자로 삼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세요. 쉬 절망하고 쉬 실망하는 존재 아니에요? 상한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상한 갈대. 쉬 꺾여지고 쉬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쉬 상해지고 꺾여지는 갈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그 실망으로 끝나서 나의 삶을 더 상승하여 절망으로 까뜨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나에게 뭐예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눌 때 용기가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20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의 순간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삶은 뭐예요?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양이 또 하나의 좋은 축적이 있다면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지만 주의 목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듣는 일. 우리 성경은 늘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제가 오늘도 우리 아침에 교육자회의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설교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귀가 안 들린 자, 말을 더듬은 자가 달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러분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의사가 표현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수화가 손으라는 대화법이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데 말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뜻을, 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고쳐주세요? 참 우리 예수님은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세요. 예? 손을 딱 해놓고 귀를 양쪽. 에바다가 뭐예요? 열라. 뭘 열려? 귀가 뚫리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삶이 뭐예요? 바른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줘야 되잖아요.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아, 누군가 했네.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진다는 건 뭐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전혀 두렵지 아니하는 그걸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죠. 요약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경험, 신앙의 고백들을 담겨서 전하시면 더 큰애가 되겠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와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에, 순종하는 자이기에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 중이라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척이고 하지만 종국적으로 뭐예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그렇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혹시나 해를 받든 하니더라도 우리 하나님 뭐예요? 그것을 바뀌게 하셔서 뭐예요? 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못 가게 아니 행여나 혹시나 갈지 모르나.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지막 천국에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맞게 하십니다. 아닐까요? 아닐까요? 믿지요? 왜요? 두두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하시자고요.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장면을 내가 가장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뭐요? 이마에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딱 치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의 감격이 되지 않겠나요?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자가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단절되고 깨졌던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내가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 인생에 내 인생은 저 해피엔딩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서면서 언제 왔어? 나보다 일찍 왔네. 나보다 왜 늦게 올 사람이 있지 뭐 그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왜 그 어려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와? 내가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했어? 주님이 늦게 부르니까 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제 오셨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만 해보시자고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닐까요? 제 많은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다가올 저 주님의 약속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믿음의 길을 그러기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것도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 만나면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속개공과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속개공과에 가셔서 엄한 얘기하지 마시고 가끔 가다 보면 내 얘기를 많이 해서 제 오복음서가 뭐예요? 내 얘기 하더라고. 내가 복음이라고 오복음서가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하면 웃지 마. 간혹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왜? 양을 좀 얘기해 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좀 이렇게 펴셔서 양이 어떤 존재인가 좀 연구하시고 양은 이렇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고백의 목자였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내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주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속회의 지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속회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속도원들이 다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들이 속회의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풍성한 역사가 임하는 속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이 위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광림의 2,500여 속회가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또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여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